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이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절대 울지 않으려고 제가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참 은혜가 너무너무 찼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귀한 사역이 앞으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네, 당신은 빛이 납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진심으로. 여러분, 은혜의 척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사모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면 그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예배가 힘들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옷을 왜 저렇게 입었지? 저 사람은 오늘 왜 저렇게 생겼지? 막 평소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왠지 이뻐 보이고 왠지 잘생겨 보이고 빛이 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빛이 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오늘 설교 제목은 빛과 소금이지만 부제는 멋있는 인생, 맛있는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교회의 임직자들이나 사역자, 그리고 교사, 그리고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교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으로 우리 믿는 이들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가 마태복음 5장, 즉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5장에서 7장의 처음 부분으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팔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분들 복 참 좋아하시죠? 특별히 이번 주에 저희 교회 경사가 있었는데요. 팔복이라 불렸던 수빈이가 태어났습니다. 축복합니다. 방송이니까 두 분 집사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기다린 아이라서 더더욱 행복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이러한 경사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에 무릇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낙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기에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상황과 환경은 그리 변하지 않았음에도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이 팔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감사하는 삶으로 삶의 천국을 경험하고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위로를 얻고 온유한 심령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얻으며 의에 줄이고 믿음에 줄여서 목마름으로 가득 벅찬 은혜의 감격의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에게 불쌍하게 받는 복을 누리고 죄송합니다. 늘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화의 아들, 딸이라 불리우는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며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의를 살아내므로 천국을 선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욕도 먹고 거짓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오해받을지라도 여러분들과 선지자들이 동급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어려움이 클수록 박해가 더할수록 더 자라나는 누룩 같은 죽음으로 열매 맺는 미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할지 어떠한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지 말씀하신 후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순간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삽니다.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내가 어떠한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의 동화죠. 미운 오리 새끼는요, 자신이 계속 미움받는 오리인 줄 알고 삽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또 자신이 얼마나 외로움을 당하는지,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매일처럼 다른 오리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소리는 꽥꽥이 안 나는데 꽥꽥도 노력해보기도 했고, 자신의 날개와 자신의 몸은 흰색인데 노란색이 되려고 일부러 더러운 것을 묻혀보기도 하고, 자신의 희고 큰 날개와 그 아름다운 몸짓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미운 오리는 결코 미운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게 나는 흰 백조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자신과 같이 멋지고 예쁜 백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무엇일까요? 빛이란 사람의 눈으로 들어와 시각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자기파, 파장 범위가 대략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그것을 가시광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니까요. 더 넓은 뜻으로 적외선과 파장이 더 짧은 자외선까지 포함한 전자기파를 뜻하기도 하고, 광학에서는 광파라고도 합니다. 또 넓은 뜻으로는 전자기파를 불러서 수많은 라디오파, 극초단파, 적외선, 가시광,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이 모든 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빛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 너무나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빛으로 인해서 발현됩니다. 즉,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요. 우리나라 말로 눈이 900냥이라고 해서 눈의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이 순간 이 조명이 다 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컴컴한 것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움은 단순히 어두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무질서를 초래합니다. 그 무질서의 혼란은 두려움을 만들고 그 두려움은 곧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두워지고 허망해지는 세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어두움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과 공포 가운데 길을 잃은 듯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빛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빛의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빛은 단순히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더 나아가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진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을 통해 감춰진 것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감춰진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모르고 세상이 감추려 했던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어떻게든 운운사자와 같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세상은요, 돈과 명예,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로 가려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꿈은 오직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삶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든 모든 가치들을 물질에 두게 만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인간들은 물질 세상에 눈이 가리워져서 진리와 생명 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자신의 삶의 무게에 가리워져서 답답하고 복잡하고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빛으로 가리워진 세상의 길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된 삶으로 어두워서 못 보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등경되어서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라가자, 저분의 모습을 보니 삶의 빛이 보이는 것 같구나, 삶의 진리를 아는 사람 같구나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죽어가는지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듀나미스와 같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참사랑교회가 이러한 빛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된 성도들이 모여서 더 큰 빛을 만들고 그 빛으로 세상에 등경되어 어두워진 세상에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오늘 본문에 소금이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중요성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소금은 고대 시대에도 금과 비슷한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인체의 염분량이 적어지면 삼투압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섭취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소금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소금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기에 저는 인체에 끼치는 소금의 유익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충분히 소금에 요즘에 그 핑크 솔트 히말라야에서 나온 좋더라고요. 네, 먹고 있습니다. PPL 아닙니다. 네.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소금과 함께 넣어둔 것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섭취하는 유익뿐만 아니라 부패를 막아주고 나쁜 세균들을 막아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의 부패가 늦춰져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소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있으므로 바다가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의 파고가 제 아무리 크고 높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의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맛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에 탄 듯 아무 풍미 없는 삶이 아니라 소금과도 같은 맛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거나 들으면 소금을 먹는 것과 같은 다른 맛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 저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와는 다른 맛이 느껴져. 저 상황에는 반드시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울어야 하는데 그들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들은 이겨내. 우리와는 다른 향이 느껴지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집과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사는데 저 사람들은 나눠주고 베풀고 예배하고 이해한가? 교회 가면 밥을 주나?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 오면 밥을 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 주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 주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 계시지만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만 교회에 오면 밥을 줍니다. 혹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매일처럼 그 얼굴과 미소에 감사와 친절이 넘치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신들의 삶과 다른 의미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밍밍한 삶이 아니라 맛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소금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그저 하루하루 일상에 지쳐 살아가는 목적 없는 삶은 아닌지요? 표대를 잃어버리고 시간에 끌려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빛과 소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반드시 맛있고 멋있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저 그냥저냥 살다 왔어요. 맛없고 멋없게 살다 왔어요. 저 잘 왔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맛있고 멋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이유를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다 왔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가장 늙은 날이기도 하지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그리 길지 않더라고요. 제가 올해 지천명의 나이가 됐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는 늙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어느 날 보니까 귀 밑에 흰머리가 나 있고 그렇게 단단하고 지치지 않을 것 같던 두 다리도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로엘이가 목마 타달라고 하면 한숨이 절로 납니다, 요즘. 무한할 것 같았던 저의 긴 날들이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 빠릅니다. 이건 저만의 감상일까요? 이건 저만의 인상편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는 시간의 흐름이고 동일하게 느끼는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인생의 젊은 날에 오늘부터라도 다짐한다면 그것이 가장 빠른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빛과 소금의 삶이 될까요? 그 바로 구체적인 모습이 들어있는 것이 2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상 모든 구절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구절들의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으로 내어주랍니다. 그리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랍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고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워달라는 게 아낌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어린아이 할지라도 존중하고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유의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악한 마음가짐도 그 어떤 것도 버리라고 합니다.
층간소음 버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아동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분이기도 한데요. 물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 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이분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버려진 그 소록도라는 곳에서 43년을 사역, 평생이죠. 온 인생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보이신 마리안나 마가렛, 그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마을, 그 인스부르크라는 정말 아름다운 마을에서 살던,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마을에서 이 소록도, 그 일제시대에 한센시병을 가진 정말 저주받은 땅, 20대 초반의 나이에 지구 반대편, 그때 당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촉토화되어 있고 정말 최악의 환경인 그곳에 자원하여 의료봉사를 옵니다. 그리고 43년 동안 간호사로, 그들의 친구로, 다음 장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들의 치료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다가 2005년 4월, 지금이죠, 홀연히 떠납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소록도의 집집마다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다 실제로 그분들이 써서, 이 편지를 읽는 당신께 큰 사랑과 신뢰를 받아 하늘만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던 저희 외국인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보내주어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마음이 아팠다면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 큰 마음에 우리가 보답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감사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지금도 그 오스트리아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영화가 다큐멘터리로 개봉되어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오히려 행복했다고, 오히려 감사했다고, 그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날들이 더 행복한 날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그들을 봅니다. 그 영화에 이제 후기를 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왔을 당시에는 한센병 환자에게 손만 스쳐도 한센병 환자가 있는 곳에서 바람만 불어도 전염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쉽게 상상할 수도 경험해볼 수도 없는 기적과 같은 행동들을 그들은 몸소 실천했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믿지 않는 이가 봐도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향과 맛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아름다운 젊음을 혹시 지나쳤다면,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실 것입니까? 무엇으로 이 세상에 썩어가는 부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까? 무엇으로 어둡고 캄캄한 인생길을 밝히실 것입니까?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삶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산재물로, 멋있고 맛있는 삶으로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내 삶은 어리석었습니다.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맛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빛된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본받아 우리 예수님 2000년 전 그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